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읽었던 30절과 31절은 모세의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27절에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을 어디에서 했냐면 27절 서두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했냐면 장막 안에서 했어요. 집 안에서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원망하고 소파에 앉아서 원망하고 침대에 누워서 원망했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집 안이니까. 우리끼리만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하나님하고 사람들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28절 때문입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막 안에서 했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집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와서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전부 다 숨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감추죠. 전부 다 하나 이상 가면을 다 쓰고 올걸요. 앞에 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잘 숨기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 딱 도착할 때 이때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한 사람과 있을 그때에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과연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 뜻이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굳이 이 신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막 안에서는 오히려 사망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신앙이 30절에 나오거든요. 30절 우리 또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의 믿음은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 믿음을 결정했냐면 30절 중간에 보면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믿음의 원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0절 중간에 보시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과거의 믿음이 오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역사관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연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쉬운 예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냐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어요. 이 다윗은 오자마자 골리앗 앞에 섭니다. 왜 섰는지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전에 그를 도우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이 중요하거든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연결하잖아요. 연결. 어제의 믿음을 오늘과 연결시켜요. 어제 만났던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로 연결시키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그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그러하실 것이라면 내일도 그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말라기 성경 읽으면서 여전히 죄악 중에서도 나를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오늘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믿음의 결정적 차이는 이 믿음의 역사관, 즉 연결하는 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으시는 하나님. 2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27절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믿음의 연결이 끊어지면 이제부터는 불신앙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불신앙이 우리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아모리 손에 넘겨 멸하려고 인도하셨다. 믿음의 역사관이 끊어져 버리니까,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나의 믿음은, 그 믿음이 이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안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제 안으셨는지 그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안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 상한지가 히브리어로 부서지다, 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사라질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20살 때 제가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어디를 갔냐면 케냐하고 탄자니아 지역에 갔는데, 케냐하고 탄자니아 지역에 마사이 부족이 삽니다. 아시죠? 창 하나 가지고 사자를 잡으러 가는 전사의 부족이잖아요. 이 마사이 부족이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한국 땅보다 몇 배나 더 커요. 아주 큰 지역 가운데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부족들마다 부족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족장이 모여서 최고의 추장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추장을 세우는데 이 추장이 30대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30대 추장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이어서 추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들 나이가 3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이 아들이 성장해서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사이 부족의 최고의 추장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최고 추장으로 추대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사이 부족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즉시 마사이 부족에서 전부 다 추방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사이 부족의 추장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든지, 이 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추장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었는데, 이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마사이 부족까지 찾아갔어요. 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사막과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걸어서. 사막과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게 흙하고 모래예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뜨거운 흙과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발 안에 들어온 이 흙 때문에 마치 군인이 행군한 것처럼 발바닥 밑이 이제 상처를 입을 벗겨져요.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가지고 이 형제를 만나기는 했지만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신발도 일주일을 견디지 못할 만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있는 그 땅, 그곳으로 가야죠. 천국으로. 그런데 그 길은 좁고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세계 3대 서적이 있거든요. 반드시 읽으라는 이 3대 서적 중에 한 권인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안내자는 사람이 찾아와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내자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갈게 하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문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좁은 문으로 가겠다 하지만 이 문이 너무 좁고 힘이 드니까 이 문이 어디 있는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 문을 잃어버리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체장애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사진 있나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줄로 전부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체장애인이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 오셨더라고요. 예. 아버지 허리가 아프셨는지 큰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있죠. 이 아버지가 매일마다 이 아들과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길을 걸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 왜요? 이 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묶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줄,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아버지의 품이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그 곳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품으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지체장애인 이 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품고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했죠. 왜 안으신다고요? 이유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시나 우리 안에 그곳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 혹시 없으세요? 사실 저는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내가 천국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저 안에도 있어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 행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나 나를 비켜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솔로몬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왕상 11장 14절 말씀 가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정복한 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컸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에게 즉시 일어났던 일이 오늘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솔로몬이 지금까지 부강하고 강성했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열방을 누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부강했던 유일한 이유는 솔로몬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열방을 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열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일으키니까 그 강대했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너무나 아픈 고백이죠. 이미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대로예요. 모든 것을 여전히 다 소유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놓쳤을 뿐인데 한 국가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완성시키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을 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을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